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절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여 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다.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외부의 문제들을 함께 나눴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을 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을 낮추셨고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깨우셨어요. 또 가나안 왕 야빈과 같은 세력을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외부의 압제를 통해 하나님의 떠난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셨던 것이 패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위기를 보게 됩니다.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어제 말씀 함께 나눴는데 어제 말씀이 참 흥미롭기도 하고 좀 비극적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사사가 되어서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본인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했죠? 서원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 참 어리석은 서원을 해요.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첫 번째로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서원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번제로 자기 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승리 가운데 인간의 의지를 더했을 때 그 승리의 파장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승리였어요. 근데 이 승리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어울리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그 자기 자신의 무남 동료였던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바로 이 에브라임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을 물리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던 교만과 분열, 자존심과 경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 칼을 들지만 이번에는 형제를 향해 겨누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 12장이 보여주고 있는 비극입니다. 암몬을 물리치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가서 말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암몬과 싸웠느냐? 왜 우리를 챙겨주지 않았느냐?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너희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내 목숨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왜 지금 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왜 시비를 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요, 이 에브라임이 왜 찾아왔습니까? 대화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왔어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오늘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입다가 속한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과 에브라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전쟁의 장면에서 우리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단 나루터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한 단어를 말하게 하죠. 그 단어는 십볼렛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십볼렛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들 나름의 색출법이었죠.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었지만 우리가 그렇듯이 각 지파와 지역마다 말투와 발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지역 방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몇 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2,0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우리가 쇼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하면 코미디로 얘기하잖아요. 뭐 발음 못하면 총으로 빵 쏴 죽이고, 그죠?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한 단어를 발음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을 추려내고 발음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죽은 사람만 42,000명, 그러니까 한 도시의 인구에 육박해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잔혹함만이 남아있는 인간의 본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됨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언가를 더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인간 가운데 책임을 물으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가운데 입다의 소원으로 말미암은 그 씨앗이 오늘 이러한 열매가 있게 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동체 가운데 스며든 교만과 분열, 자존심과 경쟁입니다.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게 되고 결국 칼을 서로에게 겨누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면 관계가 끊어지고, 입장이 다르면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때로는 말 한마디, 한편의 차이로 사람의 존엄마저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누가 내 편인가가 더 중요해지고, 진리보다는 감정과 진영이 사람을 갈라놓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집 강아지는 귀한 줄 알지만 나랑 입장이 다른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도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끝없는 집착은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자신에게 집착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끝에 남는 것은 더 높은 존재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작아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 높아지려 했던 욕망이 오히려 우리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높아질 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비로소 바로 서게 된다. 자신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순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이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주의해야 할 이단, 여러 가지 이단이 있을 수 있겠죠. 통일교도 있을 수 있고 신천지도 있을 수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단이 뭔지 아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가운데 빠졌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단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의 이단성입니다. 그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내 내면에,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 모순, 내 안에 있는 적,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다 이단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러 왔는가?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오늘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높이려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이단성들을 주의 성령으로 잠잠케 하시고 주 앞에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 설교 계속 누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죠? 부자 관리가 찾아오고 지난주에는 삭개오가 찾아왔어요. 이 둘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삭개오를 의롭다 하신 거죠. 왜요? 그 부자 청년이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점에서 삭개오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와 너희 집을 구원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붙드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머무르며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적이란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모순에 빠지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온전하시고 미쁘시며 신실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